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모든 교회의 축일 중에 성탄절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성금요일, 부활절, 성령 강림절, 삼위일체 기념절 등 중세 시대에 많은 축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크리스마스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프란시스는 성탄절을 다른 어떤 축일에 비해 말할 수 없는 열정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작은 아기가 되어 인간의 가슴에 안긴 축일 중에 축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이 놀랍죠. 하나님이 작은 아기가 되어 인간의 가슴에 안긴 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지극한 겸손을 보았습니다. 그냥 겸손이라는 말로 담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겸비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셔서 하찮은 존재로까지 낮아지신 겸비. 전능하시고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는 걸 꺼리지 않으셨고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에 친히 누이셨고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목수로서 순종하셨고 결국에는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으신 그 겸비를 성탄절에서 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 주인데요.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는 대림절이 시작될 때면 어찌나 흥분되어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던지 그 자리에서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친히 증언하기를 프란시스가 설교하는 동안 마치 아기 그리스도를 실제로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제가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사모하며 그 겸비를 본받기 위하여 헌실적으로 노력해야만 될까요? 지금 제가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우리 인간은 늘 높은 곳을 꿈꾸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탄절을 통해 겸비한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담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이죠. 저는 프란시스의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아기가 되어 인간의 가슴에 안긴 날. 그렇습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작은 아기가 되셔서 인간의 가슴에 안긴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의 이미지를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성육신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작은 아기가 되어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집 말구유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자라시면서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오셨고 유대로 들어오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들어오셨고 인간의 무덤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려 하십니다. 병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셨고 죄인들의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셨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으나 끊임없이 거절당하셨고 귀신 들린 여인들의 마음에 들어가고자 하셨고 세리의 마음에, 니고데모의 마음에, 바디메오의 마음에,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품 안에 안긴 아기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십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사실은 성육신의 은혜와 신비를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단지 성탄절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와 신비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잔치를 뚫고 들어오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잔치 한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한 9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위치로 보아 또는 어머니까지 마리아까지 초대받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까지 함께 초청받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인 사건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둘째 날,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키고 그리고 빌립이 제자가 돼서 따르고 또한 나다나엘이 제자가 돼서 따르던 날, 그날이 바로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그때에 12제자 전부가 구성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을 완전히 모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초청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에서 가장 첫 번째 놀라운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요. 3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혼례는 길게는 일주일까지 가는 혼례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잔치였습니다. 며칠날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술을 마시지 않는 보수적인 복음주의권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 그리 큰 일인가, 그냥 뭐 콜라나 사이다 마시면 되지 생각할 텐데,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필수 음료였습니다. 특별히 결혼식에서는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서구 사회는 그렇지 않은데 당시의 결혼 예식의 전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신랑에게 있었습니다. 신랑 집에서 결혼 예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신랑 집의 사회적인 수치입니다. 신랑의 능력 없음을, 신랑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창피한 일입니다. 어떤 것보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머니 마리아가 다급해서 예수께 알립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마리아가 다급해서 예수께 알렸을까요? 아마도 마리아가 신랑 측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신랑의 고모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알렸을까요? 아마도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큰 아들로 집안의 경제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남편 요셉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큰 아들 예수를 의지하여 몫으로서
예수님이 일하셨잖아요. 큰 아들 예수를 의지하여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아들아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알린 것입니다. 아들 예수께 기적을 바래서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나의 기적이 첫 기적이니 아들의 기적을 미리 본 적이 없었던 마리아가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큰 아들이 돈으로 포도주를 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떨어진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아들의 경제력에 기대서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낯설게 들립니다. 퉁명스럽기까지 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 같으면 빨리 돈을 가지고 아니면 제자들을 시켜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가서 좀 사오너라.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일단 어머니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문법적으로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일단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니요. 아무리 귀네 여인이여 dear lady라는 이 표현이 존중의 호칭이긴 해도 어머니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거리를 띄는 표현입니다. 거리를 떼는 표현이에요. 친밀한 어머니가 아니라 거리를 떼는 거죠. 띄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또 복음서에 익숙한 성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표현을 또 언제 사용하시나요? 언제? 한 번 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용하시긴 해도 언제 특별히 더 사용하시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이제부터는 요한이 아들이나이다. 여자여 귀내라는 표현을 또 쓰십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기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는 말을 쓰시고 모든 기적 중에 기적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 놀라운 사건을 앞두시고 십자가 위에서 또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제까진 육신의 어머니여서 큰 아들로서 어머니의 필요와 원함을 채워왔지만 이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메시아로서 이제는 어머니와 친밀한 인간적인 거리를 떼시는 거죠. 이제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자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척 퉁명스럽게 들립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는 때라는 표현입니다. 때, 호라라는 헬라어인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시간입니다. 아직 내 시간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시간인가요? 무슨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죠. 호라, 내 때라는 표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찾진 않고 한 3개 정도의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 또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의 때, 그로 인하여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래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흥이 깨어진 것입니다. 신랑이 창피를 당하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마리아가 보고 있던 현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처럼 지금 당장의 사건, 포도주가 떨어졌고 혼인잔치의 흥이 깨지면 어떡하지? 신랑이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나? 큰아들 얘야 예수야 뭔가를 좀 해다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일상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우리의 현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흥이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삶이 망가지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잠시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인간의 죄성이 가장 큰 문제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현실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저는 포도주를 사와서 흥을 조금 더 연장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잠시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고 자녀를 출세시켜 좀 더 세상을 즐기게 해주고 몸을 튼튼하게 해서 몇십 년 더 살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저의 피입니다. 잠시 술기운에 세상을 좀 더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영원한 즐거움을 저는 주려고 합니다. 아직 그 때가 제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외면하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시지만 마리아의 부탁한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다른 차원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은 세메이아, 사인, 표적, 화살표입니다.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화살표는 가리키는 게 중요하죠. 화살표와 사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가리키고 지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잔치가 열리던 집에 유대인이면 지켜야 할 정결례를 위해 가져다 놓은 8에서 9갤런짜리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었지만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9갤런짜리 항아리 6개면 몇 갤런입니까? 54갤런. 사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이 들지 않아요. 있는 포도주를 모두 물로 만드셔야 되는데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끊이지 않는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상징하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엄청난 즐거움을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세메이아, 사건입니다. 화살표입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포도주를 마셔서 잠시 흥을 돋구는 정도가 아니라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살게 될 것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표적이 지시하는 바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인들이 가져다 준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었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그 포도주의 참된 의미를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라는 것, 그것을 연회장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오늘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삶엔 참된 기쁨이 없다는 현실 중의 현실을 뼈저리게, 사무치게, 절실하게 느껴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사에 가장 큰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오늘 여기서의 현실은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설령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여 잔치를 그럭저럭 치러냈다 해도 결국 그 즐거움의 양은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만드는 포도주는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떨어져 가면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결혼 예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해도 그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과 인간의 삶 속에는 권태가 자리 잡습니다. 죄와 고통이 둥지를 틉니다.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에 참된 기쁨이 없다는 현실 중의 현실을 뼈저리게, 사무치게, 절실하게 느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휴가 때 여행을 하거나 지난 안식월에도 그랬는데요. 하나의 습관이 뭐냐면 이제 여행을 가는 도시, 그것이 뭐 소도시든 어떤 도시든 가면요, 그 도시의 중고용품을 파는 thrift 스토어나 뭐 굿윌 같은 그런 thrift 스토어나 아니면 앤틱 샵에 들리는 것이 하나의 루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이제 좋은 중고책이나 평소에는 찾을 수 없는 오래된 고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앤틱샵 같은 곳에 가면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 가끔 보면 이 엽서와 함께 옆자리에 오래된 흑백 사진을 파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그걸 사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자기 사진도 아닌데 오래된 흑백 사진을 팔아요. 사진이 한 1800년 중반대에 발명이 됐으니까 사진기가, 그러니까 1800 끝날 때 1900 초반대까지의 사진들이 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죠. 그런데 저는 그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보면 되게 슬퍼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오래된
흑백 사진, 특별히 아기 사진을 보면요, 심지어는 좀 섬뜩해요. 슬퍼요. 저는 슬픔을 느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찍은 배경들은 다 즐거운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슬퍼할 때 사진 찍는 경우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장례식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몇몇 남기는 것이 요즘에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는데, 사진은 슬플 때 찍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시고 우리 사진 찍자 이러신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슬플 때는 숨기는 거죠. 사진을 찍는 경우는 다 즐거울 때예요. 다 기쁠 때예요.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게 사진을 대신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흑백 사진들의 경우는요, 거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요, 결혼식 또는 뭐 졸업식, 소풍, 파티, 아기를 포함한 즐거운 가족 사진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희 느낌이겠죠. 자세히 보면요, 저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슬퍼요. 이분들이 모두 다 죽었을 텐데, 이 사진 찍었던 분들 중에 누가 먼저 죽었을까? 또한 어떻게 각각 죽음을 맞이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겨진 자는 얼마나 또 오랜 동안 슬퍼해야만 했을까? 결국은 누가 남겨졌던지 이분들 다 죽었을 것이다. 아무리 행복한 순간의 사진을 찍었어도 시간의 흐름 속에 그 사진은 전부 다 슬픔으로 변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모습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쁨의 전부라면,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최대치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슬픔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잠시 즐거운 것을 찾아보지만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슬픔을 잊어버리고자 잠시 즐거움을 찾아 헤매이지만, 잔치 때는 즐거울지라도 잔치가 끝나면 허무해요. 어느 가을밤 잠에서 깬 제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눈물을 훔치며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꿈은 꾸었어도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의 슬픔을 깊게 만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전부라면 우리의 모든 그리움, 우리의 모든 기대, 우리의 모든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수록 더욱 슬픕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런 인간의 잔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잔치를, 그 의미 없는 잔치를 뚫고 들어오셔서 인간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빚으신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 입술 속에 넣어주셔야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도 혼인잔치가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천국에서 베풀어질 어린 양의 거대한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참된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하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어린 양의 천국의 혼인잔치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우리의 모든 잔치는
예수님이 주인된 천국의 혼인잔치로 이어질 때에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을 가진 잔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주보에 실려 있잖아요. 시편 16편 11절인데 우리 다시 암송할 겸 연습할 겸 한 번 더 읽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제 이 시편 구절을 암송하자고 뽑았는데요. 우리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자,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비약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생각을 점프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곳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인간의 가나의 혼인잔치, 아무런 의미 없는 순간적인 시끌벅적한 인간의 혼인잔치지만 곧 슬픔과 괴로움으로 변하게 될 그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에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뚫고 들어오실 때에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우리 함께 실천한 훈련을 성도들에게 제안하려고 하는데 조금 좀 장난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께 우리 함께 실천하자고 드리는 훈련은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실 때 밝은 곳으로 가셔서 제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물론 골방에 캄캄하게 문 닫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골방은 창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두웠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빛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밝은 곳에 가셔서요,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실 때는 꼭 쿠션이나 베개를 껴안고 기도하세요. 꼭 제가 해보니까 포근하고 좋아요. 쿠션이나 베개를 또 기도하다가 또 주무시면 괜찮아요. 그래도 5분이라도 하루에 쿠션이나 베개를 이렇게 품에 안고 밝은 곳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프란시스의 아시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작은 아기가 되어 인간의 가슴에 안긴 사건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실 때 쿠션이나 베개를 꼭 안으시고, 주님, 제 품에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품에 안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님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인은 품에 안은 아기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찌 여인뿐이겠습니까?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남부 키부츠를 습격했을 때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품에 안긴 3살 아이는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서 안을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영광의 왕이시죠. 우리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어쩌면 그러기에는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되어 인간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가슴에 안을 때 절대 빼앗기지 않고, 절대 놓지 않고, 절대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절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절대 아기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값싼 기쁨과 바꿔치기 하지 않겠습니다. 내 품에 안기신 영원한 즐거움 되시는 아기 예수를 천국에 이르도록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